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잘 집중해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런 구원, 그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또 의롭다 함을 얻었다. 이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알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바른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느냐? 그것을 좀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다 아는 듯 하나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자꾸 후퇴하는지 혹은 이렇게 쳇바퀴 도는 듯 이렇게 반복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그 구원의 사실 속에서 살아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착해. 나는 예배도 드리고 또 성경 말씀도 들으니까 하나님 앞에선 좀 괜찮은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나는 완전히 의롭다,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을 설명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곧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먼저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으나 또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지만 타락하여 하나님에 대한 이해, 세상에 대한 이 지식을 잃어버린 그런 죄인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 죄인들은 지혜가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 안에 두셨다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두셨다 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죄인들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을 바울 사도가 1장에서 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문제,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알지 못하는 그런 죄인들의 문제, 죄 짓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따로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은 그 방향을 바꿉니다.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가리키겠죠. 그런데 바울은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너는 그 말씀 그대로 살고 있느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너는 정말 아무 죄가 없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것만으로 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듣는 사람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3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여기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헬라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진 사람도 죄 아래 있습니다. 말씀을 몰랐던 사람도 죄 아래 있습니다. 종교적인 사람도 죄 아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죄 아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왜 십자가가 필요한지,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입이 닫힌다, 이런 뜻. 이 뜻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주 변명합니다. 친구가 먼저 그랬어요. 상황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 사람도 잘못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나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이런 말들이 멈춥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한 말도 보시고 우리의 행동도 보시고 우리의 마음속도 우리의 생각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율법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을 보면 우리가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울이 우리의 얼굴을 씻어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율법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진실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것, 내가 더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더 붙들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인된 본성이고 우리 마음의 상태입니다. 죄는 단지 나쁜 행동 몇 가지만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중심에 두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크게 여기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나 자신만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다. 율법은 선언합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 때에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새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는지를 말할 때 그 특징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우리의 의지가 새로워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고 싶어 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죄인됨을 알게 되었을 때, 죄인됨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 그때 복음이 들리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말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율법 외라는 말은 율법이 나쁘다, 필요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의롭게 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울 사도는 이어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 외의 한 의,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차별 없는 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얻는 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녀서 얻는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의입니다.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는 내 앞에서 의롭다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죄를 못 본 척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키지 못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온전히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를 만들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신 해결하셔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도 의롭다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은혜로 값없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값없이라는 말은 은혜가 가볍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값을 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값을 치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지금까지의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어떻게 잘 적용되고 이해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혹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있는 잘못된 도덕주의가 무너져야 합니다. 도덕주의라 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더 착하게 살았으니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 거야. 내가 더 많이 순종했으니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아.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으니 하나님은 내 삶을 더 편하고 복되게 하실 거야 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을까요? 안타깝게도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신앙처럼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자기의 의의를 붙드는 태도입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늘 불안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불안하게 할까요? 내가 충분히 잘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가?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가? 이런 생각에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덕주의는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게 합니다. 내가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나보다 낮게, 못하게 여깁니다. 신앙이 약해 보이는 사람, 실수한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을 은근히 차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기 마음속 교만과 위선은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엄격하게 엄하게 책망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보다 말씀을 자기의 의의 도구로 삼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로마서 3장은 바로 이러한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자랑할 때가 어디냐? 답은 분명합니다. 자랑할 때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착해서 구원받았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내가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자유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나를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은 더 이상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도덕적 성공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 사람은 실패했을 때 숨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변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은혜를 붙듭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해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복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결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 합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기뻐합니다. 율법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한 마지막 말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명이 필요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은혜로 대하고 싶어집니다. 복음은 결코 순종을 없애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그 순종의 원인, 그 뿌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해서 순종하게 됩니다. 나를 증명하기 위해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외면하고 싶을 때, 거짓을 말하고 싶을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수님, 진실하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누군가를 미워하게 될 때 예수님, 제 마음을 바꾸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실수했을 때 우리가 숨지 않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싶을 때 주님, 저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압니다 라고 내 자신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은 닫힙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입은 닫힙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복음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열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새기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 은혜가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이제 나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하게 합니다.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죄를 숨기지 않고 그 아픈 마음을 끌어안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입이 닫힐 때 비로소 예수님의 은혜가 들립니다. 우리의 의가 무너질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변명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로움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복음 안에서 새로워져서 감사함으로 또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